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은 가장 길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예언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는 이 예언들은 모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 예루살렘, 비록 에스겔이 있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당하고 황폐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인 이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다시 그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고 작동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성전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5, 66장 마지막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다면 에스겔은 언젠가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40장부터 48장까지 길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4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이 에스겔을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그냥 멀리서 성전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벽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성전 가장 깊숙이 있는 지성소까지 구석구석 세세한 부분들을 다 보게 하시고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성전, 환상 속에 보여지는 이 에스겔이 보고 있었던 성전은 에스겔이 붙잡혀 가기 전에 어린 시절에 보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보았던 그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죠. 에스겔이 과거에 보았던 성전은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성전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질투의 우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예루살렘 성전 벽에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과 우상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16절 말씀도 보니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알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안타깝게도 죄와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온갖 잡신들을 숭배하는 곳,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 하나님과 우상이 뒤섞여 있고 하나님의 율법과 이방의 문화가 뒤섞여 있는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곳이 바로
에스겔이 보고 경험했고 알고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위대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에스겔이 귀로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다 빛발에 버린 지는 오래였고, 에스겔이 보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영광을 상실한 빛바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다시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이 과거에 보았던 성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혹하고 비참하고 우상이 가득했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장 황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의 인생에 이만큼 경이로운 일은 없었을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에스겔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우상이 가득했던 성전, 온갖 잡신들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어떤 이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에스겔이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 앞에 보여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혼을 비추고 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굴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에스겔은 바짝 엎드려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에스겔은 지금 자신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를 자신의 영혼 온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이전에 자신이 성전에서 보았던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고 곤충을 숭배하는, 짐승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신이 보았던 그 가증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지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의 그 가증한 범죄들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가리고 감추었다는 사실에 아마 에스겔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위대한 처소라는 사실을 에스겔은 뼈저리게 사무치도록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넘쳐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이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소로, 자신 그 자체를 드러내는 장소로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성전은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가 지배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성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성전,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다시요.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 자녀, 나의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만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연약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죄에 쓰러지고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심으로 주목하라 라고 강조해서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냥 주목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고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가 아닙니다. 에스겔아, 너가 나의 말에 주목해야 하는데, 내가 보여주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 전심으로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 보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다른 것에 귀를 닫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요, 다른 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일 하는 곳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목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주목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과 교회에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옥죄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목적임을 함께 믿으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